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지음, 김은희 옮김. 행복하려는 욕망. 행복하려는 그대의 욕망은 반드시 다른 이의 행복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봉사할 때 이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이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보다는 나는 나 자신, 나의 세계를 도울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라. 진정한 사랑. 두 이기적인 개인이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하나가 되어도 서로가 자기 애라는 벽에 갇혀 있다면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결코 행복을 얻지도 함께 조화를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행복을 가져오는 결혼의 열쇠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슴의 문을 열어 사랑하는 것에 있다. 자기애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부부가 그들의 연민심을 확장시키고 자신을 스스로에게만 한정시키는 것, 자신을 개인으로 한정시키든 부부와 가족으로 한정시키든 한정시키는 것을 그만둘 때 그들의 관계는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이 낳은 감정적인 부조화는 사심 없는 관계와 신성한 사랑으로 녹아들 것이다. 내가 없는 사랑이 열쇠다. 처음에 부부는 그들의 관계를 나와 그대의 관계로 한정시킨다. 그러나 점차 이해가 자라나면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운다. 이처럼 인간적인 사랑은 신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 못할 것이다. 신성한 사랑이라는 신비한 요소가 없다면 어떠한 결혼도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세속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도달하지만 그를 통과해 가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통과해서 신성을 껴안지 못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기적인 에고에 대한 숭배다. 진정한 사랑은 신에게서 방사된다. 자기 확장을 통해 정화된 가슴만이 이 사랑의 충만함을 껴안을 수 있다. 이 확장 안에서 가슴의 느낌은 모든 세계로 넘쳐 흐르는 신적인 사랑의 수로가 될 것이다. 존재의 목적. 수아미 크리야난다는 다음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참자아실현협회의 한 교구의 회원이 자신을 괴롭히는 의심을 가지고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스승님,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저 혼자 행복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한 자비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나요? 그녀는 또 얘기했다. 예수는 종종 비통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저는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대답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지복으로 가득 찬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비통해했다. 그러나 그는 비통함에 짓눌리지 않았다. 예수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확산시키지 않고 그들의 슬픔을 진정 껴안으려 했다면 무엇을 주어야 했을까? 신의 축복을 지닌 이들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사실 연민을 느끼는 이들의 내면의 행복은 늘어난다. 그것으로
행복이 줄어들지 않는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복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찾고 있는 치유책이기 때문이다. 자비와 연민은 고통과 무관한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다. 내면에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행복을 모든 이와 나누고자 열망한다. 신성한 기쁨은 자기 확장에서 온다. 반면 고통은 수축된 에고의 이기심의 결과이다. 즐거움은 가슴속의 자비와 연민을 일깨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상의 기쁨을 일깨우도록 만든다. 신성한 존엄성. 행복 그 자체는 우주적인 선이지만 결코 다른 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강요될 수도 없다. 개혁이나 개선도 신성한 의지를 따라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 역시 다른 이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은 그들 내면의 신성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자선행위가 그것을 받는 이들의 신성한 존엄성을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무언가 줄 때는 그들이 그 보답으로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게 격려해야 한다. 그들의 도움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의 친절을 수동적으로 받게만 만들면 그들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 신이 내 안에 거한다. 자신 안에서 신성한 기쁨과 통찰을 발견한 영적으로 앞서간 사람으로서 예수는 자신의 열렬한 기쁨과 건강한 지혜를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줄 방법을 발견하길 바랐다. 그러나 곧 그는 사람들을 그들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어떤 종류의 정신적 불안은 섬세하게 치유되어야 하며 많은 경우 점진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적어도 너무 갑작스럽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즐거움이나 분노, 불안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선하고 옳은 일이다. 신은 이기심에 기뻐하지 않으셨다. 만약 신을 따르는 이가 명상 중에 받은 은혜를 이기적으로 축적한다면 그는 그 힘을 자신의 영혼에 주지 않고 에고에게 주게 된다. 우리의 이타주의적인 목표는 늘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신의 형상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면에 그의 숨은 힘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에고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신이 안내하는 느낌에 따라 살고 일하라. 매일의 명상과 집중에 의해 신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식 안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고유한 잠재력은 분명히 더욱 개발될 것이다. 내면의 조화 안에서 생겨난 이 힘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쓰일 것이다. 미소 짓는 습관. 비통해하는 가슴을 겨냥하여 뜨거운 미소로 쏘아 마치는 연습을 하라. 누군가의 슬퍼하는 가슴을 미소의 총알로 관통시킬 때마다 그대는 대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지혜의 칼날로 우울함을 죽여라. 슬퍼하는 가슴을 볼 때마다 자비 어린 미소와 친절한 말로 그것을 쏘아 맞춰라. 누군가가 슬픔의 구름으로 맥을 못 추는 것을 볼 때마다 그대의 용감하고 강력한 미소로 연속 포격하여 그 구름을 흩트려라.
절망의 어둠을 보면 곧바로 희망을 일깨우는 미소를 쏘아라. 슬퍼하는 습관을 들이는 대신 미소 짓는 습관을 들이라. 화내는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자신을 지켜라.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용서하고 잊어라. 결코 화내지 말라. 그대가 다른 이의 분노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처음에도 웃고 마지막에도 웃고 언제나 웃으라. 슬픔에 미소보다 좋은 만병통치약은 없다. 미소보다 더 기운나게 하는 강장제는 없다. 실패를 이겨내는데 진심 어린 미소만큼 위대한 힘은 없다. 진정한 미소보다 훌륭한 장신구는 없다. 그대의 얼굴에서 빛나는 지혜와 평화의 미소보다 더한 아름다움은 없다. 신성한 어머니여, 신성한 어머니여,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다른 이가 내게 진실하기 바라듯이 내가 나의 말에 진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도록 알려주소서. 오 어머니, 내가 다른 이들을 행복하고 미소 짓게 하도록 인도하소서. 오 어머니, 다른 이들의 기쁨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행복 나누기 1. 자신의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2.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때 이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3.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4. 다른 이를 도울 때 다른 이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5. 타인에게 기쁨을 줄 때 이는 자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6. 타인들이 행복할 때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온다. 7. 타인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깨어나라. 수백만의 아이들이 목적 없는 길에서 삶을 시작한다. 그들은 작은 장난감 기관차처럼 행동하고 작은 것에 흥분하고 긴장한다. 궤도 없이 달려가다 길에서 마주치는 것과 부딪혀 산산조각 난다. 많은 이들이 삶에서 목적 없는 여행을 하는 이유는 이렇듯 어린 시절에 적절한 목표 없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만의 명확한 궤도로 지속해서 나아가게 할 만한 체계적인 힘도 적절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의 시작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과 타고난 본능, 운명에 의해 연기하듯 꼭두각시 배우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게다가 이 우주적인 연극의 전체적인 계획과 자신의 의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알지 못한다. 즉 수백만의 사람들은 마치 몽유병에 걸리듯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 그대는 어린 시절과 현재의 삶을 분석하여 인생의 행로를 명확히 발견해야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허둥지둥 탈선하기 전에 말이다. 진로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대의 의지대로 모든 방면에 걸쳐 창조적인 돈벌이 수단을 구축하도록 해라. 그러나 돈벌이 수단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돈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하지 않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
깨어나라. 지금이라도 그대의 삶을 진단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그대가 누구이며 그대 내면 깊숙이 잠재한 과업은 무엇인지 분석하라. 이렇게 할 때 그대는 되어야만 하는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대에겐 아직 활용하지 않은 재능과 힘이 있다. 그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이익에 급급해하는 하찮은 습관에서 벗어나 그대의 본래 마음을 일으켜 깨워라. 영원한 미소, 신의 미소를 지어라. 힘있는 미소, 균형 잡힌 용감한 미소를 지어라. 수조원의 미소는 어느 누구도 그대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힘이다. 우주적 계획. 그대는 자신을 여기 보낸 우주적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이 세속적으로 배운 의무와 우주적 계획이 요구하는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길 원하는가? 우주적 계획은 그대의 진정한 행복 안에 가장 가난한 자의 행복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그대 자신이나 가족을 돕듯이 매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든 이들이 나아지는 것을 돕도록 하라. 고통을 야기하는 낡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는 대신 오늘부터 신과 마음의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살기 시작하라. 그러면 이 삶이란 무대에서 그대가 아무리 하찮은 부분을 연기한다 해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무대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말이다. 그대의 역할이 아무리 하찮다 해도 기억하라. 삶의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성공적인 영혼의 다르마에 기여하는 데는 가장 눈에 띄는 역할과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돈을 벌면서 끊임없이 걱정하느니 적은 돈을 벌어도 그대의 생각을 표현하며 단순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